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로 31절은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영화 습계라고 하는 영화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만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홍해 쪽으로 향하자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바닷물이 길을 덮자 모두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억에서 아마도 그 장면을 통해서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만 있다면 홍해와 같은 이 세상을 갈라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서 이야기를 호기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아마도 모세의 지팡이에 관심을 더 갖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치니 갈라진 것처럼 세상을 대적하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을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죠. 그런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도 아닐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의 그 능력 있는 지팡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팡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치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가치 없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홍해 이야기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는 바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이 홍해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사건이 자연적인 원리, 그러니까 자연 원리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배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학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수십만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물벽을 쌓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에 보면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령 앞바다에는 매달 보름과 금음사리 때에 높이 10m, 길이 1.5km가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두 현상을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령 앞바다는 정기적으로 갈라지는 사건이지만 홍해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자연현상의 상식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창조의 원리를, 즉 자연의 원리를 일시적으로 허물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주 깊은 신앙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고 고백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홍해를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로 날개에서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도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무조건 앞세우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홍해 사건이 자연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적인 것이죠. 홍해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얌습인데 원래 갈대 바다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어를 갈대가 자라는 늪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멋진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로 봤던 그런 장면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 단어가 실제 홍해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을 수도 있고 홍해에서 더 북쪽으로 이어진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었든지 영화 10개에서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서 텍스트에 대한 이런 역사 비평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부분적으로 옳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관이나 통일교는 너무 멀리 나간 이단이니 일단은 접어두고,
귀신론의 김기동 목사나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의 주장도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만 주장한다면 누가 옳은지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성서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보고 그것을 달로 믿으라고 닥달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은 둘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집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중이고 이집트는 그들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장년만이 아니라 여자, 어린이, 노인들이 모두 포함된 집단이어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쫓고 있는 이집트는 최정의 기동 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병이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성경 말씀 19절로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중간에 가로막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중간에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어서 구름 기둥이 그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집트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이야기는 이 뒤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민족.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이집트 군대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이야기지만 꼼꼼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집트를 치셨다. 결국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과 이집트 군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게 여기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이집트 군대를 괴멸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과 쫓아가는 이집트 중간에 구름으로 담을 쳐서 일단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왔습니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바다로 들어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를 내려다 보시자 이집트 군대들이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이 있어 이집트의 사람들을 내려다본 것은 아니겠죠. 성서도 야훼 하나님이 내려다보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이집트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 그것과 매우 비슷한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의 병거의 바퀴들을 얽어 놓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는 그 당시의 최첨단 무기 아닙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 백성들은 이집트의 병거를 보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병거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그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병거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왜요? 그 병거의 바퀴들을 얽어 놓아서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병거가 없으면 이집트 군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도관에 든 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탱크가 그 탱크를 운용할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명절에 길이 막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차량들처럼 꼬리를 물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래서 탱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의 장면들을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집트의 병거들이 마치 러시아의 탱크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적을 향해서 포탄을 날려야 될 그러한 탱크들이 그냥 길에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고 멈춰 서버린 것처럼 이집트의 병거들은 그곳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본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데다가 실제로 병거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을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시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바닷물의 위치를 지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팔을 뻗자 벽을 치고 있던 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켰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기사는 야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극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싱거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간 것밖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주신 그 땅을 밟고 지나간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울 기회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모세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불평을 내댔던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 지침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팔을 뻗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홍해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는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항복 선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이야기는 초자연적 기적에 관한 보도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결국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달을 가리키며 뻗은 그 손가락과 그 손가락 끝에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보는 모습과 오늘 그 홍해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홍해의 기적은, 그 짜릿한 경험의 홍해의 그 기적은 아마도 손가락이고 하나님의 구원 통치는 바로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 정말 놀랍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탐복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손가락에 호기심이 있다가 보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초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은 자꾸만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만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초능력자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나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었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매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부모와 다르게 관계를 맺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의 결론인 3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에게 이집트인들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결론이죠. 정확하게 보면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야훼의 종일 뿐이지 야훼와 버금가는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심은 홍해가 갈라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성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다고 했지 홍해를 갈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즉 두려움과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홍해 전승이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이런 두려움과 믿음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두려움이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부정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